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신앙인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말씀 안에 굳게 설 것이고, 말씀 안에 굳게 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결국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 갖기를 원한다면 사단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궁극적 이유, 지난주에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 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야 했던 이유를 두 가지가 제가 제시를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겪는 시험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아담이 행했던 결과, 불순종함으로 타락된 그 결과를 다시 원위치시켜야 합니다. 돌려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이 범했던 그 죄를 결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셔야 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리라 이는 내 것 넘겨줄 것이므로 했어요. 이제 잠시 후에 그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만은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에게 승리함으로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신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3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겁니다. 그리고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라는 겁니다.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했던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먹지 말라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구심을 던졌던 이 사단은 또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망가뜨리려 했고 하나님에 불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구심을 갖게,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것은 욕구를 충족하라라는 겁니다. 욕구를 충족시켜라. 배고팠잖아요.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식욕을 채워줘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늘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요.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고 육체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성욕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방법 안에서 그것을 채우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방법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죠. 장발장이 돼서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훔쳐먹었다. 그건 죄잖아요. 내가 배고프니까 내 것을 요리해서 먹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욕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하신 섭리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무위에서 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도 있는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종에서 같은 확장을 시킨 겁니다.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기적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일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들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시험인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욕구 충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선하심에 의심을 던지면서 욕구를 충족시켜라라는 겁니다. 내 물질욕을 채워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패한 사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너도 사람이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욕심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너는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존귀한 자로서 위대한 인물로서 인생을 끝내라라는 겁니다. 사단의 숨은 의도는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존중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끝을 맺고자 하는 것이 사단에 숨어있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깨뜨린 것이 사단의 의도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외면적으로 볼 때
사단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는 의미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 주어졌던 그 신명기의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은 행복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 예수님이 겪었던 시험의 내용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조금 차이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냐 하면 첫 번째 시험은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은 세 번째 지금 누가복음에 에서는 바꿔져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하만국이란 거의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천하만국을 보이며라고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첫 기록됐던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조금 천하라는 단어에서 헬라어 원문에서 마태복음에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코스모스 대신 오이코메라는 단어로 기록.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가리켜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입니다. 자연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가 강조했던 오이코메네라는 이 단어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주변 모든 나라들을 지칭. 그러니까 로마 통치권 안에 있는 그 모든 나라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기억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이라는 정치 를 큰 타이틀을 향해서 딱 특별히 두 당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어떤 당 하나에서는 대선을 향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누가 지칭했는가는 몰라도 누가 가르쳐 주었는가는 몰라도 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동네 사람이 동네 할머니가 적어줬다 했는데 요즘 흐르는 것을 보면 흐름의 답이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조사였습니다. 무수 그를 지칭하고 그와 함께 영분이 되겠다는 사람, 그 도사에게 무속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것 팔고라도 모든 것을 다 정권만 잡으면 져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게 예수님 앞에 유혹하고 있는 게 너는 내가 정권을 줄게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시험은 한마디로 하면 정치적이에요. 정치적 권세를 줄 거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나의 원한 자에게 주었나. 여기 넘겨준 것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타이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건, 사람, 사용권의 영역을 넘겨줬다. 이 사용권을 넘겨줬어라는 이 물건을 넘겨줬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 그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세가 내게 넘겨왔어. 내가 사용 권한이 있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 이 지칭입니다. 인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세상의 통치권을 소유했습니다. 양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사단의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해당됩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요. 동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 세상 통치하는 거지 영원한 통치가 아닙니다. 온 우주와 세상 전체의 지배권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그러한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누리는 복이 주어지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표면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시험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단은 지금 예수님 앞에 요구한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어보라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이죠.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유혹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 사단이 한 것은 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치지 말고 내가 그 권세 줄게. 내게 절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국으로 등극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만을 바라보도록 유혹합니다. 땅의 영광이 전부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세상의 영광에 머물러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 것에다 둔다면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영광을 누리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사단이 내가 이 권세를 내게 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1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예수님께 고통을 택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나 줄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구했던 요구는 너는 나를 하라 절해라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요.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10장 3절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20장 5절에서는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했어요. 세상 것들에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는 하나님이다. 만약에 그것 등을 섬기고 예배하고 절하면 내가 벌을 갚되 3, 4대까지 주겠다라고 해요. 사단은 지금 이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단의 요구에 굴복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절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인사 형식의 완전한 굴복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인사 차원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굴복이에요. 신처럼이에요. 여기 절하면이란 이 단어가 헬라로 프로스코네스란 단어입니다. 프로스코네스. 이 말은 번역하면 예배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너는 나를 예배해라라는 사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자신에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고난을 겪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로 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 앞에 단회적으로 한 번만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에서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어디 보냐면요. 13절에 가서 한번 보실래요? 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씀을 할 때 궁극적으로 이 부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여기서 실패해요. 그러니까 떠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난 것 같이 대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베드로 마음 쏙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했던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예수께서 베드로에 돌아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려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져야 한다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그래서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랍니까?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인 줄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 말했습니다. 전 얼고 3일 만에 짓겠다며 짓겠다던 사람아, 내게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게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의 위에서 고통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때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외쳤던 말이 바로,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는데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해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시험 하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좁은 길을 가려고? 여기 넓은 길 있잖아.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내가 물질을 주고.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꾸준히 섬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삶으로 축복받은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가할 때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 보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어서 망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어서 부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적당한 때 내려주기 때문에 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 아까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둬야지. 마음을 재물에게 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만을, 세상의 명예만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하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예수님은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7절에서 요구했던 그 요구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외의 인간은, 사단은 물론이고 사단을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지.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것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방법,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할 때 세상의 물질의 권력,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상의 왕으로 등극하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인자에 역시 상점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피로 갖고 많은 사람을 위해 그 목숨을 공물로 주러.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왔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 목적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지난주 생일 때 딸내가 한테 선물 복음을 줬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을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고 줘. 제가 그것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곳에서 은퇴하시면서 미리 책들을 다 정리했어요. 본인이 목회할 동안에 즐겨보셨던.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물려줄 수 있는 누가 있으면. 저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사이가 목회하게 되니 이 책은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책꽂이에 꼽아놓고 그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책을 스캔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거 이해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에게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내 보물인 서적들을.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구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무엇 때문에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냐는. 우리는 그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들을까요? 미국에서 백화점 사업을 하신 이 부유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결혼한 신부를 찾아. 아마 이거는 부모가 되면 결혼시켜야 할 아들을 두고 있는 마음이. 한 신부를 찾다가 이제 아내 하나를 만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 백화점 주인이 그 며느리 될 자기 백화점 큰 백화점에 초대해 가지고 이 백화점 가운데 네가 원하는 상품 따라 선물로 줘. 백화점이니까 값진 선물 구할 수 있는. 그런데요, 이 자매가
정말 멋진 답.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백화점의 상품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답 가운데는 뭐죠? 백화점의 상품이 아니라 이 모든 백화점,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백화점이 내 것이 될 겁니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세상의 것 때문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께 시선을 두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한 종들의 가정에, 생업에, 직장에,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